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3장 16절은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17절이 그 말씀을 또한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보내주신 것은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신의 바라랑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서는 너 잘하는가 보자, 잘못하면 너 혼나, 이렇게 막 감시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떻게 그냥 근근히 막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듬뿍 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 송광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날, 이번 주일에 일이 있는데 빠져야 되는데 빠지면 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또 목사님 또 전화해 갖고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닥달 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은 사람하고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를
저 같은 경우만 봐도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제가 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 자꾸 이제 막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혼동돼요. 사람들이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래도 두루뭉실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맞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3장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 믿는다고요. 교회 믿는다. 교회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무리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시고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그런데 생각보다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막 올리면 안 되고 내려야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음을 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요자를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 작은 율동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억지로 조금 맞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뿐이신 최고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셋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해갖고 3을 이렇게 했고,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이로 했고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떤 상태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우리 그 처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했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집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신데, 외아들이신데 보내주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외아들이 십자가 지고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던져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찬송가에서도 나의 참 친구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시고 또 친구 삼아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이요.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해주시느니, 복을 주시느니 안 주시느니, 저 사람은 복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주느니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간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복 안 주시는 거야?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신 그 사랑은 기억을 안 해. 그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이죠. 이미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왜? 지옥 갈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다른 거,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의해서 막 구하는 것,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끝까지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다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나를 왜 사업이 잘 되게 안 하시냐? 그거하고 그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나를 구해 주신 것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많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건너먹는지 어쩌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나에게 확보된 것이니까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그 사랑은 폄훼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님, 나는 지금 일생일대에 중요한 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만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은 또 아끼겠어요, 어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에게 목숨까지도 준 그분께서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그렇잖아요. 내 목숨까지 주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 아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그 사랑 때문에 멸망 지옥에서 벗어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표대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이요, 야망을 가져라. 하는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야망을 가져라만 하죠. 그리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빼먹었죠.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도 소망도 여러 가지 계획도 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똑똑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배우고 세상 박사 저리 가라한 그런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 이게 다 분토만도 못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까지.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의심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살인 같은 무서운 죄도 생겨나고요. 또 가정 불화의 대부분이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도 의심이에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런 것 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처증이라고 하고 의부증이라고 하고 이런 것 다 의잖아요. 의심 때문에 생긴 그런 질병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질환도 의심 때문에 오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런 제자가 있죠. 누구예요? 도마라는 제자가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함으로 뵙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도 12제자 중에 하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왔는데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마는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오니까 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해갖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도마도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오셨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도마가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함께 있지 않았다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건 무슨 얘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고 아는데,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그래서 그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그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 창자국에 한번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심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네 말대로 한번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서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부복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 모임에, 교회 공동체 모임에, 예배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그런 이 도마와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물론 혼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를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셨어요. 모임 자체를.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마태복음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침노치 못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곳이 없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광야다. 이 광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나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요단강 건너갔어, 그래. 그래서 저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안 한가?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더라고요. 요단강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광야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믿음의 성도들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을 요단강 건너기까지 지날 때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잡는데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아멘.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붙잡고 내가 이 험한 광야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편 23편의 4절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